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부활의 첫날 말씀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승리의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살아생전의 말씀으로 인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의 실제에 보증이 되고 확신이구나 라는 것을 그분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시, 우리에게 열어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가 십자가에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량하시고 죽으시고 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첫 열매다. 즉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그 모든 것이 그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미 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모두 다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의 형틀에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또 율법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율법을 이루어낼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행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섬기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의 모든 것들 또 율법에 지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서 짊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감당하신 그분께서 나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다시 우리를 부활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오늘 아까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그와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난 줄 믿은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망의 권세에 대한,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다라는 거죠. 죽음. 그분의 부활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절대적인 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사망 권세,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사망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한다는 거죠.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이 압박감,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 많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종로로 삼아서 일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부활되신 주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끊어버릴 수 없었던 이 사망의 결박, 사망의 고통, 저주, 이것을 끊어버린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지만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거듭나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창조주신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유를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몸을 오늘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에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아직도 모르는 어둠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통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건져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고,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의 부활은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 고백할 수 없겠지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그분께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한 일들이나 또 기독교의 순교 역사를 믿은 사람들은 그들의 불굴의 신앙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그들은 부활이 있음을,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모든 환난과 시련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행실을 더럽힙니다, 스스로.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랬거든요.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반대했어요. 그 부활을 반대하는,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이고, 우리 기독교의 제일의 믿음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의 제일 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은 바로 부활절 의식이죠. 부활절.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부활을 드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태어나시고 또 33년 후에 그분이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감사와 인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죽음과 부활의 이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죽음이라고 할 때는 형체의 해체이죠. 부활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미랄을 생각해 볼 때 미랄은 땅에서 썩고 또 싹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랄이라고 했을 때 미랄은 땅에 이렇게 들어가면 썩는 거죠. 근데 그 썩은 것이 다시 싹이 나는데 다른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싹의 형태로 일단은 나타나지요. 그러나 본질은 같고 그 성질은 같지요. 그러니까 미랄과 싹 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는 달리 보이지만 그 본질은 같고 그 성질도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자의 형체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열매로 또다시 죽어진 그 미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죽어서 육신의 소욕이 죽어져서 다시 거듭날 때에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미랄의 형태,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태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 몸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부활의 영생으로 가는데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46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아요. 이번에 육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다시 거듭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 정체성을 통해서 선포했듯이 오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고 내 육의 소욕의 모든 육신의 모든 육의 소욕들 이런 모든 것은 땅의 것을 취하였던 그 모든 것은 이제 죽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다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42절부터 44절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내면이 성전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형적 존재는 이 예배당이지만 각 사람, 우리 이 보배 권사님이나 모든 문사님, 권사님들 다 우리 요셉 집사님이나 다 함께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라고 할 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는데 각 사람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각 지체다는 거죠. 어느 부분은 손이 되고 어느 부분은 발이 되고 어느 부분은 입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입이 되겠죠. 그죠? 눈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토기장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몸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토기장이 되신 주인 되신 그분이 오늘 또 우리 내면의 성전을 더욱더 견고케 쌓아가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더 세력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악한 영들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몰아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죠? 오장육부,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있고 온 우주 만물에는 오대양 육주가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오대양 육주처럼 오장육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번성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새 역사와 소망이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또 육체의 죽음 없이 신령한 새 역사의 거듭남이 오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흙에 속한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다는 거죠. 산영, 그냥 산영.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코에 생명으로 산영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 즉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 부활하셔서 500 형제가 보는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부활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없이 신령한 새 역사의 새 생명의 발전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이셨다는 거죠. 살리는 영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혈육과 함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속했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영, 새로운 육이 아니라 영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50절이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에 대한 이 육과 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거듭난 자는 있는 줄 믿으시고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씨를 퍼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민들레처럼 세상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그 씨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썩지 아니할 그 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고 그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모든 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자,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은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세례받은 자 이후에 또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모두 다 부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나르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 이제 부활의 의식, 성찬 예식에 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식에 이제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난 우리를 더욱더 말씀이 번성하여서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또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